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에 휩쓸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곳에서 늘 진하게 쓰임받는 진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축복하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행 많이 가고 싶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다운 여행 못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행을 가면 며칠 전부터 그 여행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모든 생각, 모든 관심, 모든 마음, 모든 스케줄들이 다 여행에 쏠려 있어요. 가서 뭐 할지, 가서 어디 갈지, 가서 뭐 먹을지 계획하고 준비하느라고 모든 관심, 모든 마음, 모든 행동이 다 여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교회 사역자들은요, 토요일이 되면 모든 일이 다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되고 다른 일들은요 뒤로 제쳐두게 됩니다. 주일의 예배, 주일의 찬양, 주일의 설교, 주일의 공과 등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일은 잠시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이 주일이면 토요일의 모든 관심은 주일 준비에 맞춰져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뒤로 제쳐두고 주일 사역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처럼, 내일 여행 간다면 오늘의 모든 관심이 다, 모든 스케줄이 다 여행 준비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때, 내일 올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우리의 모든 최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손주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오랜만에 손주가 온다고 하면 이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 모서리 부분, 딱딱한 부분들을 다 스펀지로 붙이세요. 애들이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리고 음식도 아이들이 먹을 만한 걸 준비하고 아이들이 덥고 잘 이불을 준비해요. 애들에 맞춰서.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모든 최우선순위가 아이들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에 맞춰서 모든 의견이나 가정의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맞고 어른들의 건강에 맞고 어른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만 해요.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형편이 되어서 헌금하고 형편이 되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최우선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떼어야 할 거 다 떼고 시간 남을 때, 형편의 여유가 있을 때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돼요. 모든 관심과 모든 행동과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어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 돈도 있고요, 여행도 있고요, 취미생활도 있고, 어떤 명예, 어떤 모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인기, 좋은 차.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하나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보자. 삶이 조금 어려우면 그때 가서 성경을 읽어보자.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만 하는데 특수한 상황에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골라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소년 가정들도 참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좋은 대학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된다. 엄마가 대신 기도는 할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좋은 대학을 위해 계시는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상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주시긴 하지만요. 이제 의무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으니까 따라온 이유들이 아주 다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좋아서, 예수님 순수하게 사랑하고 신뢰해서 따라간 진짜 제자다운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멋있게 막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열광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싶어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이유는 다른 겁니다. 이때 꼭 하나님이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거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거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오죠. 자기 자신과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이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자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으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라고, 가장 최고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정말 절절한 말씀인 거예요. 꼭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심판받으면 안 된다. 꼭 구원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 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듯이 제자가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반드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날 이렇게 따라오는 것만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리고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짠맛이 나는 소금이어야 쓰임받잖아요. 안 그러면 쓸모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제자라는 맛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진하게 그 맛을 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자의 맛을 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금의 맛을 우리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에 TV에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결승전이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라고 하니까 꼭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모든 행동의 중심이 다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고, 그 시간 피해서 그 시간을 꼭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그 시간에 걸리지 않도록 씻고, 또 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해놓거나 나중에 하는 걸로 미뤄서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했어요. 모든 행동의 중심이 그 시간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고려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예배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가 가장 커요.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이루셔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